오늘 십계명 넷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넷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안식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때 이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정하신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은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목하고 또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주기 때문에 이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절의 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절의 표다. 자,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몇째 계명일까요? 보통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운데에 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율법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 한 가운데에 안식일 계명을 두셨습니다. 이 넷째 계명에는 10계명 중에 또 유일하게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인은 율법이 누구의 권위로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넷째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찍힌 이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율법과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퇴락의 길을 걸었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소홀히 했어요. 그들이 쇠퇴의 길을 걸었을 때는 율법과 안식일을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회복 사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사야 58장에 예언된 이 회복 사업에도 율법과 안식일 회복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성경은 안식일을 회복하라 말씀을 합니다. 예. 자, 이것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개신교에서도 안식일 회복 사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을 내면서까지 싸우려고 온갖 영적 기만술과 이설을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를 안팎에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재림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핵심 교리 뭐죠? 안식일, 그 다음에 성소, 예, 하늘 성소, 그리고 재림전 심판, 그 다음에 예언의 신. 예. 이 네 가지 교리는 재림교회의 근간이 되고 또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들을 막 금가게 하고 재림전 심판을 부정하고 안식일을 부정하고 이런 그 교묘하게 재림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이 교회의 선교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현상들은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더 크게 이제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재림 성도인 우리 모두는 사탄의 이런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이단과 이설에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바라보고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 주일의 마지막 날을 변개할 수 없는 기념일로 영원히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날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한 주일의 일곱째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의 창조주이고 정당한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과 더불어 이 7일로 구성된 일주일 시스템, 이 일주일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최초의 달력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을 왜 모든 세계 사람들이 7일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뭐 그런 부족들도 일주일을 7일로 쓰고 있어요. 뭐 9일을 일주일로 할 수도 있고, 뭐 5일을 일주일로 할 수도 있고, 뭐 10일을 일주일로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7일을 일주일로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일주일 시스템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달력에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직접 보존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시대와 또 기독교 역사를 지나면서 또 다른 달력들이 만들어지는 그 와중에도 이 7일 달력, 이 일주일, 이 7일 달력은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보존되고 지금까지 이 제7일 안식일이 수호되어 왔어요. 예.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7일로 구성된 이 창조주일과 안식일을 변개하려는 음모를 꾸며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노란 글씨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일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일주일을 구분하셨다. 최초의 일주일은 다른 모든 일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예. 과거에 이제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을 했었죠. 안식일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태음력이 새로운 안식일 날짜들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고정시킨 그 날을 인간이 절대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일에 정하신 그 날을 태음력 안식일이나 일요일로 바꾸실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참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뭐 어린이가 읽어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말로 안식일을 뭐 첫째 날로 뭐 일요일로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알리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어요. 자, 안식일의 변경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이에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제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몇째 날로 변경되었어요? 첫째 날로 변경해요. 첫째 날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도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쉬다, 중단하다, 끝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샤바트에서 파생한 것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날, 특별히 정해진 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안식일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과정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억하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기억하여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근데 이것은 계약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나타냅니다. 계약에 대한 강력한 요구.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이 단어, 이 기억하라,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착오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그런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착오와 예외 없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억하여 쉬는 특별한 날이란 의미의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8절의 이 안식일 계명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핵심 단어. 자, 1번 기억하라. 2번 지키라.
핵심 단어는 뭘까요? 예, 1번. 예, 1번.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예.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 보시면 지키라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을 보시면 지키라 이게 이제 주 동사인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기억하라 이게 이제 주 동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안식일 회복 사업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 속에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방법. 자, 안식일을 잘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 자, 이 넷째 계명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뭐 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자, 이 넷째 계명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엿새 동안에 힘써 우리의 일을 행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 간단하죠? 예. 이처럼 안식일 계명은 6일 동안의 활동과 일곱째 날의 쉼, 그것을 반복하는 인간의 전 생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 계명을 안식일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만 잘 지켜왔어요. 6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안식일만 우리가 기억해서 잘 지켜왔는데, 자,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은 일곱째 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일주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만 기억해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주일 전체를 우리가 또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의 역사적 산 증인들이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안식일의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넷째 계명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이 신의 산 언약 사건 이전에 안식일이 이미 존재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신의 산에서 비로소 안식일이 제정됐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때 이제 막 제정됐는데,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그 전에 안식일이 존재해 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기원이 언제일까? 안식일이 언제 기원됐을까? 아마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시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의 쉬심으로 한 주일, 즉 7일 주기와 안식일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예. 자, 그리스도인에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창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나 창조 사건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창조하신 분, 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성수의 핵심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부모가 돌봐주신 행위나 또 자녀에게 물려준 재물 이런 겁니까? 아니죠.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식일 성수의 핵심도 같은 이치예요. 창조물이나 그 창조력에 경탄하기보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찬양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넷째 계명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이름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주시라는 그 직함이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인 거예요. 자, 이 직인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제도가 누구에 의해서 제정됐는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자, 여러분, 문서의 권위는 이 서명하는 존재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림도 낙인이 낙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아무리 추사 김정희의 글씨라고 해도 낙관이 없으면 가치가 인정을 못 받죠. 그것처럼 이 문서의 권위는 서명에 있고 없음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도 낙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문서들은 이제 그 문서의 마지막에 이제 서명을 하고 직인을 찍는데 이 십계명은 특이하게도 이 본문의 중간에 직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왕국에서 고대 시대 때 그 문서의 중간 한 가운데 본문에 왕의 서명이 딱 찍혔던 그 형식을 지금 이 십계명 언약 문서에서 따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도 고대 그 국가에서 행했던 언약 체결식의 방식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르신 건데, 지금 이 문서 중간에 직인을 찍는 것도 고대 왕국에서 중요한 문서에 중간에 직인을 찍었던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율법이, 이 십계명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 문서의 중간 직인을 딱 찍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직함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남은 안식일 문제는 성경상 제7일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오늘날 무슨 요일인가, 이제 이 문제가 남았어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한 주의 시작인 첫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네?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딱 보면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주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일곱째 날, 이렇게 그런 말도 하고 또 그런 달력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일요일로 끝나는, 한 주가 일요일로 마치는 그런 달력도 있는데, 여러분, 일요일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죄송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이 성경상 그 요일 제도에도 맞지 않아요.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고 첫째 날이 월요일, 이거는 성경상 요일 제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습니까? 몇째 날? 첫째 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하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달력으로 보아도 그렇고 성경의 요일 제도로 보아도 그렇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일요일은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부활한 날을, 일요일을 성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누굴 위해서 지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명시하여서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안식일을 잊으면 그 존재의 이유, 즉 인간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안식일을 잊으면 인간의 정체성을 잃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을 잊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도 누굴 잊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도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잊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지도에서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부조와 선지자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업에 관계된 말만 해도 뭐 한 걸로 간주하신다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뭐 한 걸로? 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경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각으로라도 세속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성멸한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참이 204